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에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사망의 역사, 질병의 역사, 그리고 저주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생명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이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게서 주인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원수가 내게서 떠나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우연한 사건인가? 해서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해서 고쳐주셨는데 글쎄 방금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지만 뭐 다음에 또 아프겠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생각 불신앙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큰 이적과 능력의 사건을 그저 우연한 사건으로 돌려버리고 애써 부인하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야, 너 지난번에 내가 고쳐줬더니 너 우연으로 돌렸잖아. 우연으로. 내가 지난번에 너 아플 때 고쳐줬는데
또 우연으로 돌리더라. 그러면 너 우연히 고쳐. 그러면 우리는 그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죽어도 내가 질병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기왕에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주의 일하다가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갈 때 만에 하나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내 영혼이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내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너는 두려움이 없어. 너는 그 죽음도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어. 근데 병들어 죽어간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내가 천국 갈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리 조그만한 질병이라도 고쳐주셨거든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또한 예물로 확증해서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자기도 기도합니다. 또 수많은 또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치료받았어. 치료. 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는데 또 이제 아파서 이렇게 또 이제 얼굴 댈 때 의심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로 그냥 우연이었나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우연처럼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우연처럼 그러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어. 두 번째는 의심이 약간 들면서도 기도해서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어요. 또 병들어서 또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연 같았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우연으로 이것은 우연으로 고쳤다는 이 생각이 내게서 상주하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왜 우연으로 돌리게 만드냐? 너 그래서 나를 왜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 너 내게서 떠나가.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서 우연한 사건으로 돌릴 수 없어. 불신앙을 조장하는 원수야 내게서 떠나가 하고 강력하게 몰아내야 되는데 맞아 우연이었어. 지금 또 아픈 거 보니까 우연이었어. 그래서 아주 그냥 우연으로 쐐기를 박아놓고 그저 그냥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기도에 희마리가 없어. 기도에 믿음이 없어. 기도해도 믿음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기도해도 사모함이 없어.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으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쭉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처음에는 사모함 가지고 애절함 가지고 진실함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쳤어. 근데 또 아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치료받은 걸 우연으로 돌려. 그래도 기도해야지.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주여 고쳐주세요. 자, 지난번보다 좀 오래 기도해서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연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도 고쳤어. 자, 세 번째. 우연이었나 보다. 내가 또 아픈 것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그러면 이 사람이 즉각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즉각 몰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우연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날마다 일하실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확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감사로 확증하라는 거야.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로 확증하래? 감사로 확증하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고 모든 은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더미와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죄의 더미가 충만합니까?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할 때, 야, 주님, 나는 무지한데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내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문제를 더 안 되게 만들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가장 원수 중에 원수가 의심이요 불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여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저주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었으면 그냥 믿는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일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간구해서 응답을 얻어내는 믿음,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중병,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든지 고생이 심한 질병만 대단한 것으로 아는데, 원래 이 중병, 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병부터 커져간다, 이 말입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고목나무가 되듯이 병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악한 영의 질병의 역사가 처음부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버리고 다 같이 감사로 확증하자. 다 같이 감사로 확증하자.
감사로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병도 암이 벌써 자기 몸에서 나타낼 때쯤이면 벌써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도록 내버려 두면서 방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몰라. 여러분, 내 육체,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을, 내 속에서 지금 장기가 고장나서 장기가 썩어가는지, 내 속에서 암세포가 나를 죽여가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질병의 치료에 관한, 오늘같이 질병의 치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들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는 우리를 고치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를 하면 주님 댁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나는 모르지만 내 육체 속에서 어떤 질병이 나를 죽여가는지를 모르지만 그 아멘, 믿음, 아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일하여 그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질병이 어느 순간에 나가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희미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서 아멘 해서 그 믿음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괴롭히는 저주, 여러분들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아멘의 역사 속에서 환경의 저주, 환경이 안 되는 그 모든 문제도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기 의를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막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가 믿어져서 아멘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멘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적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막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폭포수처럼 막 심령 속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아무리 속에서 작은 환경 속에서 아무 조그만한 저주, 조그만한 그 막힘, 조그만한 질병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자랑해야 큰 것이 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큰 것이 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서 질병이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저주 가운데서 점점점 이 저주가 처음에 작은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항상 아픈 것도 있지만 대개 어떤 것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딱 질병이 그 고통이 떠나는 순간에 글쎄요, 지금은 안 아픈 때인가 보죠 뭐. 막 이런 그 의심이 내 속에서 안개가 끼어서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감사의 소망이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감사의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돼도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안 되더라, 처음에는 고쳐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고쳐야 돼.
두 번째,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 자기 관리. 자, 어떤 사람은 관리가 안 돼. 자기가 믿음으로 고쳐놓고도 자기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마귀가 여기 개입하고 싸나가서 마귀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치료받았어요. 그럼 여기 마귀가 그저 그냥 에이 내 재수 없네 내가 이놈을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더니 에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리고 에이 재수 없어서 떠나가야 되겠다고 떠나갔다고 해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갔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 질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는 게 뭐라고? 그래서 주는 게 의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심하게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의심해서 불신한 걸 갖게 만드는 놈은 100%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도록 의심의 안개를 걷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태권도를 할 때도 벌써 내 속에 기를 모아서 순간적인 힘을 딱 발휘해서 그 공격성을 드러내려고 기합을 하는데 여러분 기합을 하고 내가 어떤 벽돌을 격파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냥 격파하는 것하고 기합을 줘서 격파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격파를 해봤어야 알지 양반들이. 벌써 하면서 기합을 딱 줄 때 힘이 모아져서 모아진 힘으로 격파를 하잖아요. 근데 기합을 안 주고 해봐. 그만큼 힘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훈련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훈련으로 하고 실력으로 하는 것도 막 힘을 모으기 위해서 막 하고 기합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하는 그 아멘의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 때 악한 귀신이 놀라서 떠나가지 않겠어요. 아멘 할 때 이 질병이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가 여러분 놀라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막 자기 연약함 속에 그 육체의 질병에 자기를 삼켜갈 때 점점점 메가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돼로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 아주 나는 안 돼로 인감 도장을 찍어버려서 안 돼. 나는 안 돼로 인감 도장을 딱 찍어버려서 이제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거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목사 탓을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저렇게 된다고 하느냐고. 네가 안 되도록 믿었잖아. 그리고 안 되라고 하는 안 되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 마귀가 주는 하나의 계약서 같은 거. 거기다가 안 되라고 하는 여기 인감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미 세팅을 해버렸잖아. 이 말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만약에 당뇨병 환자가 계속 당뇨병 환자는 뭘 먹으면 안 되지? 설탕, 사탕, 다른 거, 단 거, 그 믹서커피도 안 되고요. 당뇨병 환자 맞아? 믹서커피 안 돼?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당뇨가 걸렸는데 계속 단 것이 땡긴다고, 단 것이 땡긴다고 밤낮 사탕만 빨고 다녀보십시오. 사탕만 빨고 다녀봐. 그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질병이 오든 하나님의 죄 아니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든 악한 영의 역사에서 질병이 오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거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꼭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믿음을 소생시키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뭐 기본이죠. 나는 원래부터 노래 잘합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 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것이 노래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또 음감도 주시고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오래 사용하시지. 아이고 이 정도야. 그 사람 아무리 노래 잘해도 이 사람은 롱런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저주의 환경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거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았고 또 주님이 사용하셨고 주님이 일하셨을 때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 또 겸손 속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내 본분, 내 신분, 내 처지, 내 상황, 내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겸손함으로 지켜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둥구나무, 크고 오래된 정자나무가 되기 전에는 최초에 뭐가 뿌려졌느냐? 씨가 뿌려져요. 그 씨가 뿌려질 때 그리고 싹이 날 때 정리해버리면 금세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건 놔두면 나중에는 그거 둥구나무가 되면 그 치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당진에 저희 아버지 집에 오동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가 오동나무인가 그때 찔레나무인가 오동나무도 그렇고 찔레나무도 그렇고 뭐 찔레나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그때? 뭐라고 그랬지? 뭐 거기 열매 따먹는 거?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오동나무도 그렇고 그 뒷뜰에 오동나무 하나가 처음에는 쭉 어디서 날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동나무가 하나 크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퍼져가지고 막 삼리사망에 막 오동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다 잘랐는데 이거 원래 원초 이게 원래 처음에 딱 이거는 아직 뭐 배지를 못해. 이 얼마나 큰지 이건 다른 건 다 주변에 있는 건 이제 다 뺐는데 이거 하나만 못 뺐어. 이거 하나.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빼. 이 문제는 또 뭐냐면 그걸 완전히 뿌리까지 안 죽여서 그냥 일단 임시로 그냥 잘라 놓기만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봄이 되면 또 엄청나게 또 자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 나무를 죽이는 약으로 죽이든지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라내야 돼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이게 시작을 했었죠. 좀.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완전히 점점점 힘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처음에 딱 교만함이 시작이 될 때 아이쿠 내 속에 이게 웬 교만이냐 큰일 났구나 하면 사라지는데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교만이 점점점 자기 안에서 성장하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몰라. 여러분, 불신앙도 처음에는 질병을 믿음으로 고쳐놓고 여기 믿음을 도대체 몇 개 쓴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는데 또 질병이 또 왔어요. 또 아픈 거야. 그러면 뭐를 잊어버리느냐? 감사를 잊어버려. 그러면 또 믿음을 잊어버려. 믿음 또 쓰잖아요 여기. 얼마나 믿음을 잊어버려. 믿음을. 그러다 보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뭐 그저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타성에 젖은 사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타성에 젖은 사람으로 교회만 다닌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 관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너 믿음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는 타성에 젖은 믿음 다 치워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이냐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꾸 막 질병도 또 다시 뭐 일어나고 또 다시 몸이 연약해져서 아프고 또 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마음이 막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빼앗기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더 막 이 육체가 더 연약해서 막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더 생기는 게 또 믿음이네. 여러분 우리는 기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야 되고 믿음 앞에 약한 막에서 단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지켜내고 이겨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하루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타성에 젖은 사람 그저 그냥 믿음 나는 믿는다고 하는 형식만 있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 내게 믿음의 내용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내용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상부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질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계속 빠지면 내가 주일날 낮에만 가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야. 아무개는 그렇게 그저 주일날 딱 하루만 가도 그저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분분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저녁에도 나가는데 내 믿음이 저 사람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무임승차.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가는 그 교회에 무임승차해서 거기서 그냥 편승해 가는 거예요. 무임승차는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안 주고 차를 타면 불법이지. 또 난 65세인데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임승차하면 안 돼.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교회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우리는 무임승차하지 말라 이 말을. 교회에서 충성할 일이 있으면 충성하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의 열정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하되 처음부터 확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리멍덩하게 전부 이제 말씀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렇게 오래오래 다닌 사람 치고 비리비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런 타성에 젖은 질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모습 가지고 형식만 남아있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 결실을 맺는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 반드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데기를 이제 껍데기만 가진 믿음, 쭉정이 같은 믿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양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 역사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크게 역사할 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만든다. 듣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점점 하루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성장해야지. 거꾸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성장했다가 타성해졌고 점점 무엇인가 에이구 해도 안 되네. 처음에는 해도 됐잖아. 처음에는 믿어서 됐잖아. 처음에는 믿어서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어서 되고 믿어서 역사하고 믿어서 치료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이것을 점점 안 되는 쪽으로 하얀 곡선을 타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믿어도 안 돼. 처음에는 믿어서 됐는데 왜 점점 안 되는 하얀 곡선을 타냐 이 말이에요. 왜냐? 처음 했던 이것을 마귀가 뭘로 돌려버렸어. 처음에 믿음으로 했던 이것을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역사되었던 이 모든 것을 마귀가 뭘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우연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우연으로 변질시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연으로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으로 변질시키니까 지금은 믿는 것도 아니지만 믿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우연으로 돌렸으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하얀 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아도 뭐만 남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타성해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개구리를 사냥해요. 개구리가 뱀에게 먹힐 때 이 뱀이 개구리를 먹을 때 한 번에 꽉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꽉. 자,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영아 이리 와봐. 어떻게 요즘에 신혼이라서 피곤하지 않아? 응? 내가 너한테 뜯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못 뜯을까 봐 목사님 뜯어주는 거예요. 하나 꺼내서 먹어봐. 그렇게 먹잖아, 그지? 그렇게 딱 씹어서 다 집어 넣죠. 자, 그런데 조금 반만 잘라봐. 이렇게 길게 잘라봐. 자, 이렇게 막 가지고 가서 먹고.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조금 안 되네.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그냥 한 번 넣어서 먹잖아. 왜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세요? 저 하나 갖다 드려라. 하나만 저기 박씨. 박 하나 갖다 드려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는 뭔가 먹을 때 한꺼번에 먹잖아요. 한 번에 확 입에 딱 넣잖아요. 기분 나빠요. 혼자만 박쥐만 줬다고? 응? 장가도 하나 갖다 드려. 장가도. 너 장가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를 갖다 드려 하나. 이따 끝나고 먹고. 부러우면 진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자, 근데 뱀은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요. 뱀은 처음에 딱 이게 뱀의 주둥아리라면
뱀이에요. 뱀같이 생겼지? 이빨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빨이. 맞지? 봤어? 이 뱀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 그래서 딱 물면 절대 못 빠져나가요. 딱 물면. 그래서 뱀이 만약에 미친 뱀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뱀이. 뱀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먹이가 있어. 그 먹이를 딱 물었더니 지 꼴이요. 그리고 딱 물리면 사람이 빼주지 않으면 뱀은 절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구리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거 개구리를 이렇게 물었어요. 한꺼번에 확 먹는 게 아니라 야고 뱀 같지 않아? 야금야금 삼켜 먹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 삼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야금야금 삼켜 먹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귀에 의해서 이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권세로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팍 몰아내야 돼요. 너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 내게서 떠나가. 의심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고 이놈을 강력하게 몰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저 그냥 우연찮게 귀신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쫓아내라고 했다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불신앙이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돌리지 말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께만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나 문제나 사건은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원래 크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부터 전혀 모르게 모르게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커져서 그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침몰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점점점 침몰당하지 말고 점점 부상하는 떠오르는 부상하는이라는 말은 부상을 당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떠오른다는 소리요. 믿음이 점점 부상하는 점점점 믿음이 떠오르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하향 곡선을 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상향 곡선이 아니야. 우리는 상향 직선이 되어야 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믿음이 하향 곡선을 타지 말고 상향 직선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 우리의 믿음은 절대 하향 곡선을 타면 안 돼요. 상향 곡선? 상향 곡선은 막 밤낮 정신없지. 우리는 항상 상향 직선을 향해서 우리 믿음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육체의 모든 질병도 모든 어떤 문제도 우리 기도생활도 작은 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절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 감사를 이제 잊어버리는 사람은 믿음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비례적인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비례적인 거야. 감사할수록 믿음이 성장해. 근데 마귀 역사가 우연한 기회로 돌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우연으로 고쳤는데 감사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막 믿음이 충만한데 마귀 역사가 계속 우연 그러니까 우연인가 하니까 또 생겨 또 아파. 아 역시 우연이구나 하고 우연으로 확증해버려. 그러니 더 이상 그에게 믿음이 역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또 질병이 또 찾아와도 까짓거 야 지난번에 고친 거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거야. 주님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거 나 감사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평생의 감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확증할 때 믿음의 역사는 끝없이 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감사로 믿음을 확증하리라. 시작. 감사로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타락에 양보하지 말고, 처음부터 고통에 양보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픔에 양보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픔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이 아픔 때문에 과거에 고쳤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픔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환난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절망을 통해서 절망이 통하는 대문을 확 닫아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아이를 수태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를 수태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뱃속에 아이를 딱 잉태할 때 큰 놈, 아주 돌덩어리 같이 큰 놈이 막 생깁니까? 딱 남녀가 결혼을 딱 했어요. 딱 결혼을 딱 하자마자 처음부터 막 돌덩어리 막 한 5kg짜리 아이가 생겨나서 10개월 동안 5kg짜리가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후에 쑥 나옵니까? 조금 들어봐요. 웃던지 아멘 하든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올챙이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지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겠어? 그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거지 그것이 딱 착상이 되어서 점점 10개월 동안 자라니까 그것이 이제 2.5kg가 되고, 자 그것이 뭐 몇 g이 되고, 그것이 1kg가 1kg 맞나? 보통 2-3kg 나오지 보통 나오는 게. 자, 그것이 1kg가 되고 2kg가 되고 2.5kg가 되고 보통 2.67, 3kg 정도 되나 맞나? 자, 4kg 나오면은 완전히 이건 우량하죠? 우량하? 몇 킬로 나왔어요? 집사님 나올 때부터 머리가 컸어요? 나 잘 안 나왔건 내 머리 때문에. 자, 점점 이와 같이 마귀 역사도 처음부터 확 역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드물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서히 그래서 점점 우연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한 기회로 들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여러분 이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고도 나중에 그래서 또 이제 재발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하나님께 나 같은 거 뭐 고쳐주시겠어. 지난번에도 우연히 고쳤지. 그러고 평생 동안 불신앙 속에 살면서도 믿음은 저버릴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저버릴 수 없으니까 그거 덮어 공기 들어가면 눅눅해져. 응? 이것까지 목사님 걱정해 줘야 되겠어. 네가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해봐. 그 공기 들어가면 눅눅해지잖아. 응? 지영아. 뭔 얘기다 말아서 눅눅한 얘기 하다가. 응? 절대 우연한 기회로 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철저히 오늘 이 시간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내게서 질병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의심해서 우연한 기회로 돌린 건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정말로 불신앙이 떠나가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것
것부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차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이었지만 오늘까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쳐놓고도 우연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좌절시키고 낙심하고 절망한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으로 돌린 건 용서해 주시고 평생의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시며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연으로 돌리게 만드는 이 원수의 간교한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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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